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큰 장중에 붙드시고 정말 이 나라, 이 공동체, 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참 주님의 날개로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서로를 또한 비방하고 또한 서로를 판단하고 헐뜯었던, 정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저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었던 그러한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잔을 마시고 또한 이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신 날 밤에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저희들 마음으로 또한 저희들 육신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위하여서 귀한 헌금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는 소유는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큰 축복을 저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위원의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여서 아리따운 동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을 위하여 복량하게 합니다. 아비삭이 다윗을 순종하여 복량하였지만 다윗 왕은 그와 동침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 무렵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일들에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한편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모의할 때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이 생명을 구할 계교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밧세바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과거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냐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나단 역시 들어가서 다윗에게 함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이 맹세하여서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에 가서 사독과 또한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하매 그들이 가서 기혼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고 급히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 뿔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솔로몬에게 구하자 솔로몬이 그가 만약 정직히 행하였으면 살 것이요 아니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간 이후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유언과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진실이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에 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쓰다라는 것은 워하잡타로 강해지다, 그리고 튼튼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강하고 또한 튼튼하며 또한 믿음직스럽게 대장부가 되어서 행하라고 먼저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또한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여호와께서 주시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그러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모세의 강한 카리스마에 비하여서 여호수아는 용기가 부족하고 또한 담대함이 부족한 그러한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에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모세가 간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때 나이가 연소하고 어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정말 능력과 정말 근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연소하거나 아니면 또한 심령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또한 근신함과 또한 인내와 그리고 믿음, 정절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또한 우리 앞에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명랑해전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상대로 인해서요 승리를 거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순신이 바로 명랑해전을 일으킨 그때는 1597년 선조 30일, 선조 30년 때입니다. 음력 9월 16일, 양력 10월 26일 때 바로 이때 정류재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순신 함성 12척이 명랑해협에서 일본군 배 133척을 격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명랑해전의 배경은 1593년에서 1597년 사이에 일본과 명이 맺은 광화회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과 명의 광화회담에서 일본은 명에게 조선 사도를 할양하라 라는 그러한 조건과 또한 조선의 왕저 및 대신을 일본의 볼모로 잡아라는 그러한 조건을 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이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일본은 다시 1597년 다시 조선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바로 정류재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 즉 현재로 하면은 해군 참모총장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순신에게 선조는 부산을 선제 공격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이순신은 뻔히 질 것이 불보듯 뻔히 보였기 때문에 선조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하고 백의종군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선조는 원균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고 부산으로 출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예상한 것과 같이 원균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받고 일본군을 울동목으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있기 하루 전에 이순신의 그러한 난중일기에 보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네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관하여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나와 또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죽고자 한다는 것은 곧 내 생명을 다 거기에 내어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바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였을 때 정말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은 곧 부활의 그러한 생명과도 같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목숨까지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내어놓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결국은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순신은 이 당시에도 바로 이러한
참 성경에 나오는 진리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자신이 미끼가 되어서 일본 배를 울돌목으로 유인하고 일본 배가 울돌목 물살에 휩싸였을 때 조선군은 일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124척의 배가 침몰하고 일본군 3,000명이 사상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러한 담대함, 바로 그러한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유언의 3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것은 원어 리스모로 유지하다, 지탱하다, 고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고수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말씀이 솔로몬을 붙들어 줄 것이고 솔로몬이 그 모든 통치 행위를 형통하게 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넘겨줄 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모든 사역을 넘겨받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넘겨주고 무엇을 넘겨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바로 이 모든 사역을 부탁함으로 그에게 넘겨주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사역을 이어서 받아서 정말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지키기를 노력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가운데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또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장애와 또한 여러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고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에 대해서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바로 그것에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바로 위임하고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 유언의 3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성경과 관련되어서 성경 자증 원리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로는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 자증 원리는 아서 테펀 피어선 박사님이 이러한 원리들을 만드시고 또한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은 1837년 3월 6일에서 1911년 6월 3일까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미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 운동가이십니다. 이분은 또한 미국 뉴욕 출신이시고 유니온 신학 석사 그리고 낙스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13,000편 이상의 설교문을 또 쓰시고 또 60권 이상의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언더우드와 친분이 있으셔서 피어선 성경 기념학원이라는 그러한 기념학원을 이 한국 땅에 그걸 세우시고 바로 거기에 언더우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책임자로 또 있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택대학교가 바로 피어선 성경 기념학교가 이제 평택대학교가 된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성경 자증 원리라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한 본문을 다른 본문의 잘못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아서 본문이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이 본문의 잘못 해석된 것을 바로잡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변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 변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으로 풀어 해석하며 또한 성경으로 이 자연 만물도 또한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통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천지 만물, 자연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이 라틴어로 사이언티아라는 그러한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에 대한 사람의 지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또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러한 해석은 바로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어선 박사님은 과학에 또한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정말 성경만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것을 선포한 유일한 책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한 성경은 자연과 전혀 모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 모든 자연이 다 성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또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연적인 일들, 우리 앞에 있는 인간적인 관계라던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다 모든 자연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으로 해석되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행하면은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조차 우리가 접하는 모든 자연적인 일들조차 정말 다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로 그 자연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행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4절에서 진실히라는 것은 원어 베헤메스로 진정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참으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바로 세 가지 그러한 중요한 유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이제 그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자기가 그들 가운데 사사로 있을 때는 그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그들의 집을 빼앗거나 탈취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무런 흠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며 행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진실히 행하면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유언적으로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한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울며 도르가라는 어떤 여인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 지역의 여러 이웃들을 섬기며 진실히 행하였던 사람인데 정말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녀의 그러한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른 말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이 도르가를 살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함, 진실함과 관련하여서 리더십의 이론 중에 진성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성 리더십은 종교개혁과 사회계약 이념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실제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의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다 일치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말 참된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는 바로 진정성, authenticity, 이런 진정성이 바로 그 리더십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탕 위에서 self-awareness, 즉 자기 인식과 self-regulation, 즉 자기 규제 요소가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리더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인식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규제의 요소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리더로서 부족하고 또한 어떤 연약한 것, 자신의 어떤 탐심이 많거나 아니면 자신이 게으르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규제해 나가며 그것을 조절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정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성 리더, 바로 진성 리더는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자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인식합니다.
즉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하나의 효용적인 가치로 보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나라는 그런 수단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또한 바르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진성 리더는 스스로가 자신감과 희망과 낙관과 복원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추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 역시 자신감과 희망과 낙관과 복원력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진성 리더십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성 리더, 진정한 리더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진성 리더십은 2004년도 네브라스카의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는데 바로 과거의 리더십이 경영자의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진정하고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이 리더십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반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성, 윤리성, 도덕성, 바로 우리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도덕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진정한 리더는 바로 정말 그들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리더이고 이러한 리더의 그러한 마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러한 정직함과 진정성이 바로 우리를 따라오는 추종자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모든 나라와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진정과 정직이 결국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정하고 또한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유언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정말 다윗의 유언의 그러한 교훈을 받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며 진실하게 행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한 그러한 유언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먼저 정말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시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님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만나는 만남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이 정직하게 행하라고 다윗이 유언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이 주님을 섬겨나가고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선한 영향력,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온전히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며 정말 그들에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한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그런 분들, 또한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 가운데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정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 강한 역사가 주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 정말 마음이 많이 나약하고 정말 또한 많이 낭망하고 또한 시추되어 있는 그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질병들, 암 그리고 질병들을 정말 향하여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정말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암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다 치료되고 또한 모든 인간관계도 꼬여있던 그런 관계들도 해결받으며 또한 모든 막혀있던 그런 직장의 문, 학업의 문도 다 열려지고 또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던 것과 같이 정말 담대하며 또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러한 유언의 내용들과 같이 정말 담대하게 또한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